28장 말씀부터 계속 보실 39장의 말씀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관한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전부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라고는 이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쯤 되는 BC 700년경인데 그 당시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점점점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722년에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유다도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겨우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 살게 되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북왕국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북왕국이라고도 하지만 그 북이스라엘을 가장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힘 있는 지파, 10지파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오늘 표현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북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게 뭘 하냐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을 왜 하냐면 이 지도자들이 이 북왕국의 그 지도자들, 정치 종교적인 이 지도자들이 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술 먹고 잔치하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그런 상황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그냥 잔치만 하고 술 취하고 그래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 사람들이 잔치하면서 술 먹으면서 머리에다는 막 꽃 같은 걸 장식하고 이렇게 했죠. 꼭 그런 거 많죠. 우리나라도 사람들 술 먹고 남자들 술 많이 취면 뭐 풀러갖고 여기다 빼더만 그런 거 많이 하죠. 넥타이 풀러갖고 빼고 막 제정신이 아닌 거 참 많죠.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줘요. 술 취하고 잔치자리에서 꽃면류관 쓰면서 막 좋다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그게 면류관이냐 하나님 지금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술에 빠진 자의 성 어디죠?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면 이 성 북왕국의 수도 어디예요? 사마리아죠.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이 사마리아는 이 골짜기 꼭대기 쪽에서 요새록에 딱 세웠거든요.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때는 아합이 여기로 옮겨요. 북왕국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그래서 항상 요새 같은 데다 옮겨놔서 기름진 골짜기 같이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이렇게 참 좋은 곳에다 옮겨놨는데 하는 것을 보면은 수잔에 가는 꽃 같으다. 시들어가는 꽃 같으다. 이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으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백성인데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겠다는 거야. 그 술 먹고 잔치하면서 막 꽃면류관 쓰고 하는 거 다 하나님 다 뜯어내서 땅에 버리겠다는 거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땅에 밟힐 것이라.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어떤 나라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 나라를 심판할. 그 잔치하는 면류관 쓰고 있던 거 다 짓밟히고 나라가 짓밟히고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 기름진 결자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수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잔치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그러니 적국이 생각할 때 뭔 생각하겠어요? 야, 저것들 빨리 가서 쳐들어가서 그냥 공격하면 홀딱 우리가 다 점령할 수 있겠다. 저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뭔 준비를 하고 전쟁을 하겠어요. 이런 술 취하고 있으니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적이 좋아하죠. 저렇게 정신 못 차릴 때 빨리 가면 홀딱 따먹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얼른 따먹는다고 하잖아요. 쉽게 그냥 가서 주워 먹겠다. 세상 말로 뭐 어떻게 먹겠다고요? 날로 먹겠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늘 세상이 우리를 먹으려고 그래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늘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영적 싸움을 꼭 봐야 돼요. 사람으로 싸우려고 하면 다 넘어져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거든. 그냥 평안만 하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죄는요, 이 사탄은 사람을 평안 속에서 많이 넘어뜨려요. 뭐 별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사람들이 그냥 긴장을 방하고 다 잘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넘어질 때 어떤 때냐면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생각도 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없으면요, 느슨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럴 때에 이거 원망, 불평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경계하시고 나를 이렇게 지금 깨우치시는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넘어뜨릴 때는 뭐냐면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사탄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다는 연다는 소망을 뭘로 통해서 이루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환난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나면 이런 환난이나 때로는 시련이나 어려움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걸 가지고 막 원망불평 없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 취해버리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오히려 이제 적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쉽게 가서 따먹어도 저거 쉽게 가서 그냥 점령해도 될 것이다.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30년 정도 예언하거든요. 이사야가. 그 예언한 기간 내에 망해버려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그러나 이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의 면류관을, 아까는 무슨 면류관이라고요?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술 취해서 교만해서, 술 취하면 사람들이 절제를 못하고 힘은 나오기는 그러죠. 무슨 힘이요? 교만한 힘이죠. 그죠? 얌전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남의 집 가서 대문을 왜 차는가 모르겠어요. 용기가 나오죠. 그죠?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도 안 터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자식들 데려다 놓고 밤새도록 앉아서 뭔 얘기하는 거야. 그 주사라고 그러죠. 이런 교만한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화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그 영화의 면류관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영화의 면류관이래. 하나님 자신을 믿고 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고 말입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그래서 바르게 깨있는 재판석에 앉은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바르게 판결하게 한다는 거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은혜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요. 예루살렘, 아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남쪽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냐면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나오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잖아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물론 북왕국에도 이 성전을 만들어서 단과 배달에다 만들어, 그건 거짓 성전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선지니까. 그래서 이제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남왕국 수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럼 북왕국만 이러냐? 남쪽도 똑같으라는 거예요. 근데 남쪽에 있는 누가부터 지금 하나님 책망하고 나서냐면은 이 성전에서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언자들, 제사장들.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왜 옆걸음치고 비틀거려요? 술 취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그 제사 드리고 올 때 이런 포도주 같은 거 쓰거든요. 이런 붓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걸 잔뜩 자기들이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들도 술 취해가지고 이래서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어요. 거짓되게 얘기하고. 술 취했으니 제대로 말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런 술 먹고 그랬으니 먹다가 뭐 했다고요? 술 취하면 이런 거 토하고 그러죠. 그 더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이런 지도자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안 받아들이는 거죠. 참 우리가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면요. 세상을 향하게 되면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성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목회자도 그렇고요. 지도자들도 그래요. 여기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이제 그들을 이런 잘못한 사람들을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가르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야,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애기냐? 네가 와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뭐 가르치려고 그러냐? 이렇게 지금 빈정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젖떨어진 애기가 아니 하나하나 가르치고 뭐 우리가 네 말 들으면 되겠냐? 우리도 알만한 거 다 알아. 뭐 이런 거죠. 나도 제사장이고 나도 예언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해야 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했다가 또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비웃고 안 받아들이는 거. 아주 조롱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를 조롱해요? 이사야를. 그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 그러면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는 건 무슨 표시냐면 덧없는 입술은 뭔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비웃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애기냐?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랬다 저랬다가 막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만스럽게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는 건 뭘까요? 다른 나라 말이죠. 그러면 너희들 한번 그렇게 해봐라.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점령할 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나라 말을. 그러니까 떠듬떠듬 하는 얘기 같으죠. 뭔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 그리고 다른 방언이야. 다른 나라의 말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알아듣도 못하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길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 얘기는 지금 앞에서 이 사람들이 조롱한 얘기죠. 그래 그렇게 너희들이 조롱했지. 그럼 한번 당해봐라. 이거 오기로 하는 건 아니요. 그들 고쳐내게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애들 가르치는 것처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좀 이랬다 저랬다 이 말씀했다 저 말씀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요. 14절 이하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고 스울과 맹약했다. 사망하고 스울은 죽음과 지옥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들하고 친하니까 우리는 안 죽어. 사망하고 스울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약속했으니. 그러니 우리는 안 죽어. 뭔 얘기해도 안 죽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 같아만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뭘 얻은 것 같아요? 힘을 얻는 것 같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힘을 얻고 세상 다 얻고서 그게 죽는 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와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뭘 거둬요? 안 거두는 게 아니요. 육체의 열매를 거두어요. 생명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거둡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면 세상 거 얻습니다. 못 얻는 게 아니라 얻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아, 이렇게 세상 쪽으로 가니까 얻는구나. 근데 그게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세상 것을 향하는 사람은 세상 걸 얻으니까 세상 거 붙들고 계속 가죠.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돈을 위해 살면요. 돈 얻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못 주는데 그걸 계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해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망하지만 얻어져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거짓을 하면 사람이 속아지기도 하죠. 그리고 속이면서 자기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얻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다 속아요. 근데 그게 생명이 없이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못 보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세상 걸 주면서. 그 얘기요. 사망과 언약했고 수울과 우리는 가까운데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겠는가? 세상이 우리를 죽이겠는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해야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요. 정치적인 미래학이나 하고 다른 나라한테 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지금 대통령 하는 거 보세요. 몰래 남의 나라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엉뚱한 국민들한테는 얘기도 않고 하는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그 이번에 뭐 특사 가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임종석 가가지고요. 간 이유들이 뭐예요?
거기다가 원전 수술을 했거든요. 원자력 발전을 세우려고 크게 몇 조 원짜리를 땄어요. 이명박 정부 때 땄는데 그냥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하냐면 정치적으로 뒷거래를 하는 거야. 뭐 군인 파병해주고 무기 자기네들 주고 이런 것들을 뒤로 미략을 하는 거예요. 미략을. 근데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이거 다 이렇게 해놨으니. 근다해서 그렇게 안 해주면 그 원전 취소해버린다고 그러면 이거 경제적으로 심각하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거 수수번이라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뒷거래로 다 이렇게. 이 지도자들, 이 정치 지도자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과 공의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17절에 그 얘기예요. 나는 정의를 총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 공의와 정의로 너희들이 해야지 뒷거래 해가지고 세상과 짝짝꿍하면 세상이 너희에 준다는 것 때 사는 거냐? 내가 심판한다. 우리가 이런 뒷거래 진실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 참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심는 대로 거둬요. 뒷거래를 하면 뒷거래를 거둬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안 돼요. 다 드러나고 이런 거 다 나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에게 와요. 왜? 거두니까 심었으니까. 세상 것 심으면 반드시 나에게 온다니까. 세상 것이. 죄를 심으면 뭐가 올까요? 죄가 와요. 그러니까 잘 심어야죠.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것을 거두죠. 지금 당장 거두지 않잖아. 시간이 지나야 거두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 것만 심으면 안 돼요. 나중에 보세요. 결과가. 다 우리에게 그대로 거두어지는 것이 있거든.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거둘 것이고 그럴듯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향해 산 사람은 세상 것을 거두는 거죠. 그때 보면 알아요. 아, 이거 이런 것들 거두는구나. 이때는 거둘 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정의를 심고 공의를 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다 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것이 이제 거두어지니까 참 이게 참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2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그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죠. 아, 누우려고 침상에 누웠는데 침상이 짜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쭉 뻗지를 못하고 꼬부려. 아, 이불을 덮으려고 덮었더니 또 뭐가 나와? 위에를 덮으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면 여기가 배꼽밖에 안 되고 옛날 우리 그거 많이 했죠. 한 방에서 여럿이 자식들 많을 때 이불도 그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불을 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많이 했는가? 서로 자기 쪽에 끌어당기려고 그거 참 많이 했거든요. 자면서 그랬죠. 이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은 뭔 얘기인가 몰라. 그때는 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다 이렇게 자던 때가 많고 빙빙빙 돌아서 자서 이렇게 가운데로 팔을 모으고. 정말 이런 때 하나님이 심판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를 가리자니 여기가 나오고 여기를 가리자니 여기가 나오고. 왜요? 다 거짓을 심었으니 거짓이 다 드러나니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심은 대로 거두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이렇게 심판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일이 비상하고 기이하대. 자기들이 생각도 못한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해낸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평평하게 했으면 거기에다 고를 타기도 하고 이 씨도 뿌리고 저 씨도 뿌리고 적당한 방법을 26절에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서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다가 저런 얘기였다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우리가 애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다는 거야.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그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질 때 땅만 파냐? 갈기만 하냐? 파고 팔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평평하게 고를 때도 있고 골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평하게 골라놓고 또 골타네. 못 올라고 평평하게 골라갖고 골타. 그러려면 처음부터 골을 타지. 이런 얘기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농사 접으면 알잖아요. 노타리 다 쳐놓고 또 골타네. 농사를 모르면 그게 우스운 것 같잖아. 왜 평평하게 해놓고 또 골을 타? 하나님을 모르면 참 이런 것들이 불만이고 원망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도 싫은 거야. 왜 자꾸 이래라고 쌓고 저래라고 쌓고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가장 적당한 방법을 왜 가장 적당한 방법 누구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일까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이요 우리 수준에 맞게 일하셔요. 다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 사람은 이 수준으로 되면 이렇게 가요. 이 사람은 사탕 안 주면 안 될 것 같으면 사탕 줘가면서 해요. 그러나 항상 똑같이 방법으로 사탕 주는 건 아니에요. 사탕 주어서 이제는 조금 크면은 어떻게 할까요? 말로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수 때에도 소유양은 막대기로 작은 막대기로 떨고 대유양은 또 이런 큰 막대기로 떨고 그러죠. 감 딸 때요 막 장대로 후들여서 따는 거 아니요. 그죠? 감 딸 때는 어떻게 해요? 망태기에다 누가 이렇게 해서 따야 안 깨지죠. 그죠? 그러나 밤 딸 때는 어떻게 해요? 후들여서 따야죠.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죠. 왜 저 사람은 그냥 잘못했는데도 아무도 않고 나는 뭔만 잘못하기만 하면 그때그때 때립니까? 그 사람은 그 수준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간섭한 손길은 가장 적당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향해서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믿음을 심어서 믿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세상 것이 아니라 육체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심어 영생을 거두는